10월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신 것처럼 10월은 우리가 가을이어서 책을 많이 읽자 하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어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을 정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 또 우리가 지칠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 정도 본인이 읽으시는 과정이 있으시면은 또 한 장 정도 추가, 혹은 이번 달은 그렇게 한 장을 잠언 말씀으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말씀에 대한 그 서두에 해당하는 잠언 1장의 서두를 초반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잠언이라. 아멘. 예, 다 아시는 것처럼 잠언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은 역대 모든 인간의 역사에 가장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지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장 15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값진 보물이었던 진주를 비교하면서 이 진주보다도 무엇이 지혜가 너무 귀해서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여기 보면 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있고 훈계가 있고 명철이 있고, 하나하나 구별할 수도 있고 또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크게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이렇게 좁은 의미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 기쁨의 때, 슬픔의 때, 고난의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죠.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슬픔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상황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아는 자와 지혜를 모르는 자는 뭔가 다르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명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명철은 특별히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이냐?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또 방향이 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택해야 될지 저것을 택해야 될지 그러한 우리의 그 상황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참 귀한 그런 선택이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지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때 이 지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자녀들이 그 상황에 합당하고 부모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바른 지식을, 바른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에게도 정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무엇이냐 하면, 훈계는 좋은 가르침이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그런 또 힘이 있는 게 훈계예요. 이 어감에서도 느껴지죠, 훈계. 그래서 특별히 잘못한 것을 교정하기 위한 그 지시가 바로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라는 것은 강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훈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 화가 되고 그것이 책망거리가 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든 여기 있는 것처럼 명철이든 훈계든 다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의 삶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택할 수도 있고, 모든 내가 만나는 상황마다 그 상황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만이 그러면 이 지혜의 글인가? 그것은 아니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잠언이 그것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 대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어떤 지능이 어떤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 단순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이것을 사리를 여러 가지로 분별하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과 또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총체적으로 살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그냥 그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면 바로 무엇인가 감정을 쏟아내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바로 무너지고 하는 이 단순한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일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상황을 그 한 가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상황마다 단순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그 대상이 어리석은 자 말고 또 뒤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젊은 자를 그렇죠. 젊은 자를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젊은 자는 그냥 젊은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청소년, 그리고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은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넘치는 힘으로 그것이 실수나 방종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선배를 비롯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은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또 깊이가 있는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이 주는 특혜는 뭡니까? 그들이 지혜롭게 하고 학식과 교훈을 더하고 그렇게 비유와 지혜와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잠언이 이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핵심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이 오늘 이 7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잠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그 지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왜 그러하느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이죠. 그 창세기의 1장 1절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첫 관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전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집에 계신 부모님을 모른다면, 내 집에 있는 나의 아버지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알아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내 아버지를 부인하면서 옆집에 사시는 아버지, 그 어르신을 내가 존경하고 옆에 있는 다른 그런 어른들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근원이 되신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를 먼저 알고 그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첫 번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이 세상의 의미,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를 다 거기에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출발과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그리고 비로소 그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그 유익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냥 동물이나 매 한 가지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을 하면 그냥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한없이 그냥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우리를 정말 비천함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물질이 그냥 어떻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에 본떠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써 만남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를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를 또 겸손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뭐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간이 최고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높아만 지려 하고 높아진 건 내 노력이고 나의 능력이니까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한없이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깨닫게 하죠.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내가 세상에서 욕망을 풀어내고 군림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중심의 자아를 절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비천함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지식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내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아들에게 또 부모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귀한 대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이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이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교지는 바로 우리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선교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자녀라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선교사와 같이
자녀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건 어떠한 것을 배우건 간에 그 부모로부터 제일 중요한 삶의 전제, 삶의 원칙을 계승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에서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이 사명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부모인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귀한 사명. 동시에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내가 물려받고 좋은 것도 유산을 얻어야 되겠지만, 내가 자녀라 한다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1순위로 물려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물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신앙의 1대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기에 벌써 2대, 3대, 4대, 5대, 제가 만난 학생들, 젊은이들 중에는 5대, 6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된 믿음의 가문이라 한다면 우리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의 1대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우리 가정의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그 믿음의 어머니인 사라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동시에 내가 좋은 믿음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물로 받았다면 내 노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 그리고 그것에 멈추지 않고 부모님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님처럼 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굳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잠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참 인간다운, 정말 복된,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한 달간 우리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매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러한 명철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다 보면 사실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미 읽었던 내용도 있고 아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죠. 첫 번째는 깨닫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잠언은 삶의 원리이고 우선순위이고 아주 기본적인 명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려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내가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어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마땅히 행할 바다 라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 이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라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붙들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잠언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조건의 그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다 약속이죠. 이 잠언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정말 세상에 어떠한 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품격 있고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지혜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시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모든 성도분들, 부모님들이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 가족들도, 우리 특별히 자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월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금요철에는 10월 내내는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언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금요철에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지혜의 독서, 세상의 사람들도 책을 읽고 독서한다는 달인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배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맺지 못하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지키십니다.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그늘 드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주림을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아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 우리 귀한 믿음의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늘 외시니 낮의 해와 밤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찬양하며